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립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며 주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는 너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너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께 찬양해 주시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창자를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는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해 줍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창자를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는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하게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하게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 곁에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품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청년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계획을 잘 세우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계획을 우리가 잘 세우긴 하지만 계획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이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어떻게 다르고 또 우리가 그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지 깨달아서 알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가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계획은 아브라함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가라고, 고라고 외치시지만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멈추겠습니다 하면서 스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를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데라와 함께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아버지 데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인 우르라는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지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데라이지만 하란 땅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거류하게 됩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보면 오랫동안 하란에서 거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라와 함께 아브람은 하란에서 안전하게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의 말씀을 아브람에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길 바라셨습니다.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데라와 그의 가족이 살던 곳 하란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전승에서 또 보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길 바라셨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안전함을 추구합니다. 특히 결혼을 하거나 이미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나 하면은 더더욱 안전함을 추구합니다. 내가 살고 있던 터전에서 나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죄가 가득한 자리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죄가 가득한 자리에서 나오길 바라셨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삶인지 또는 죄가 가득한 삶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혹시 내 삶의 자리가 죄와 가까이 있다면 죄의 자리에서
떠나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아무리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 자리가, 그 길이, 또 그곳이 죄가 가득하고 오만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길에서 떠나는 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stay, 멈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계획은 go, 가겠습니다 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하란에서 빠져나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합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멈춰선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합니다. 그런데요, 12장 10절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땅에 기근과 가뭄이 들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계획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명령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에 집중하여 애굽으로 가족을 데리고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아브라함을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뒤로 한 채 자신의 계획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르시고 먹이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 모습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식솔들이 보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항상 우리가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계획을 바꿔버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을 이루시고 능력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true, 아브라함은 false였습니다. 12장 1절에서 보면 애굽 땅에 가까이 온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미모가 너무 뛰어난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아내 사라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혹시 자기를 죽이고 뺏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애굽에 도착하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하고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들도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의 궁으로 아브람과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애굽 왕 바로의 눈에도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브람에게 후대하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며 바로 사라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이미 누이라고 거짓말을 이야기한 아브람은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에 크게 놀라서 아브람에게 사레를 다시 돌려주고 다시 애굽 땅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람은 마침내 돌고 돌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나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대처하지 못하고 또 그 일이 커지면 다 빼앗기고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지혜를 아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결과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할 일,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선이 나타나며 우리의 삶에 축복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청년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만 결정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타이밍을 우리의 손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타이밍을 늦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획하여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보고 하나님께 그 잘못을 돌렸던 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하나님께 모든 계획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또 설 연휴가 왔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정말 튼튼하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만나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